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아프리카 루안다에 다녀왔습니다. 월드비전과 또 굿TV와 함께하는 모금 방송 촬영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26시간, 돌아오는 데는 24시간. 근데 비행기도 완행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부다비에 갔다가 나이로비로 갔는데, 나이로비에서 키갈리라고 하는 르완다로 가는데 중간에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의 부줌바라라고, 거기에 비행기가 내려가지고 저는 비행기 안에 있고 내릴 사람 내리고 또 탈 사람 타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가 가더라고요. 예. 어제 왔는데 좀 무리가 됐는지 막 몸살 기운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1월 둘째 주에 이제 이에 대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간단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는 케냐, 우간다 그 밑에 있는 중부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매우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 나라의 대부분의 지형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산들과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Thousands of Hills Country, 수천 개의 언덕과 구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전부 대관령 넘어가듯이 꾸불꾸불한 길을 가야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평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산지로 되어 있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전부 계단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집집마다 전부 언덕 위에 그렇게 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지역은 르완다의 서남부 지역인데 아름다운 키부 호수를 접하고 있는 음회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에서는 이곳에 어린이들 약 6,500명을 후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중에서 저는 우와요라고 하는 소년과 에릭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고 왔습니다. 둘 다 10살인데 모두가 맨발로 다니고 또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끼 먹니? 그런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몇 끼 먹니? 그래야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우와요와 관련된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와요 10살 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동생 장클로드인데 몇 살 되어 보이세요? 한 6살 그쯤 되어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9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뒤에 막내 디다시를 업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촬영을 간 이제 카메라 감독하고 그 다음에 PD, 그 월드비전의 팀장과 그 다음에 통역을 맡은 간사, 이렇게 5명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 우와요의 집을 가만히 보시면 우선은 이 집까지 가는데 차로 갈 수 있는 막 덜커덩거리는 비포장을 해서 가서 더 이상 차가 갈 수 없는 곳에 내려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급한 그런 곳으로 30분을 올라가야 거기에 집이 있어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30분을 내려와서 30분을 길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흙벽돌로 된 아주 한 6, 7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인데 저 뒤에 가만히 보세요. 구멍이 뚫렸어요.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흙벽돌로 된 집이 막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와요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어머니 있는데, 이 우와요가 10살인데 그 아이가 가정을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와요가 일하는 작업 노동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나나 농장이 있는 그런 곳에, 굉장히 경사가 급한 그런 곳에서 괭이질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몇 가지 그 소의 여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소에게 갖다 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저 돈 그냥 주기가 어려우니까 일 조금 시키고 그 다음에 임금을 조금 주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살 수가 없죠. 저 집도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 1달러 정도의 그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아이가 일을 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우리 돈으로 150원.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아이가 뭘 열심히 똑똑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 보니까 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옷에서 옷 돌아가면서 이를 톡톡 잡아가지고 손톱에 보니까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흙벽돌로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이 안에 들어가서 우아요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아요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법 긴 시간 동안 계속 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교회 의자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데리고 갔어요. 가보니까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기생충이 만만해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왼쪽에 세 아이가 우아요, 그 다음에 둘째가 장클로드, 셋째가 디다시, 그 삼형제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에릭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전부 다 영양실조 상태이고 배가 불룩 나와 있고 기생충에 많이 감염이 돼 있고, 또 몸에 무슨 그 모래벼룩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그게 몸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은 거의 뭐 1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뭐 상처들이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에릭이라고 하는 아이는 왠지 우수에 차 있고 눈물이 고여 있는, 미소를 잘 짓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앞에 제가 이 두 아이에게 학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선물로 줬어요. 그 가방에는 노트라든지 크레파스, 또 연필, 볼펜 그런 거 하고 축구공을 가져다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우아요는 비교적 얼굴이 굉장히 밝고 또 미소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에릭이라는 아이는 조금 달랐어요. 이 아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 뒤에 있는 게 집이에요. 집이라고 하기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 그냥 창고 같은데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죠. 거기에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시고,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눈이 멀고 할머니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에릭이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가장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을 했고 엄마는 밖에 나가 있는데 어디 가서 사는지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에, 에릭 집안의 사진을 보면은 뭐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에릭의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또 같이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 에릭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에 갔어요. 애들이 하나도 없는 때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아이들한테서 자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때에 가자 그래서 오후에 들렸죠. 이제 인터뷰를 하느라고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자꾸 긁어요, 여기저기를. 그러니까 피부병이 많이 있는 거예요. 피부병이 있고 몸이 가렵고 아마 이가 있고 막 이런 것 같았어요. 다음 사진. 그 아이가 이제 장작 더미 같은 거를 주워 가지고 집에서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또 장작 더미 조금을 갖다가 배 주인에게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저런 작은 조각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죠.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 뭐 몇 마리 못 잡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조각배에서 같이 잠시 낚시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에릭의 가족들과 함께 제가 집 앞에서 위에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루 이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호수에서 나와서 그 아이의 손과 발을 제가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현지에 있는 그 월드비전 그 매니저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유색인이 흑인을 위해서 손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발까지 씻어주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고, 흑인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다니 감동받았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만 도울 수 있다면 우선 하루에 매일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고 또 학교에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깐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입니다. 고대에는 자기 재산을 보관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보화로 그것을 간직하는 건데, 오늘날과 같이 은행과 같은 그런 아주 안전장치가 없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땅속에다가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두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보화를 감춰둔 주인이 사망을 하거나 혹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그 외의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오랜 세월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그 밭의 주인이 아닌 다른 농부가 와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 주인에게 일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합법적이냐, 윤리적으로 옳으냐, 뭐 이런 것을 따지고 들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얻게 됐다면 소송을 걸어서 되찾아야 될 그런 일이지만, 농부는 이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밭에 감춰진 이 보화가 엄청난 가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숨겨두고 기쁨에 넘쳐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농부의 사기죄 여부나 인격적 결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밭에 찬란한 보물, 그 보물을 발견한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과감한 결단과 의지,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밭을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사는 그 농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밭의 면적이 더 넓다든지 혹은 밭의 토양이 좋아서 농사를 짓기 좋다든지
그래서 이 밭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비난할지 모릅니다. 왜 쓸데없이 저렇게 비싼 값으로 그 밭을 산단 말인가. 그러나 누가 비웃든지 비난하든지 상관없이 그 밭을 산 이 농부는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만족해합니다. 너희들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수지 맞은 거야. 나는 이제 벼락부자가 됐다고. 만약에 이 보화를 보고도 살까 말까 망설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보화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기꺼이 투자해서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진주가 더 값이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보석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헐값에 내놓은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혹시나 남이 살까봐 웃돈을 얹어서라도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좀 하급스러운 진주를 다 갖다 주고라도 그것을 기꺼이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렇게 비싼 값으로 저 진주를 살까? 비난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진주를 산 이 보석 전문가는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마 잠도 자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농부나 또는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아니 그것은 해가 되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극히 값진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자랑해왔던 자기의 가문의 영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지위, 이런 모든 것들 기꺼이 던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다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가장 귀한 보화, 진주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다면 투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투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견했더라도 망설이고 또 투자하지 못한다면 그 귀한 보화와 진주를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진주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지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고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재산을 늘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도 하는 것이죠. 명예, 실력, 지위, 그런 것들이 가장 귀한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탕자와 같은 사람은 쾌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걸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했는데 막상 소유해 보니까 잘못 알았던 거죠.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극히 값진 진주, 가장 귀한 보화가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이야말로 극히 값진 보화요 진주입니다.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을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잠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아무리 귀한 것도 천국보다 더 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인생 헛산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값진 것을 얻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꼭 소유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귀한 천국을 나만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귀한 가치 있는 보화, 진주,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기 혼자 가서 그것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면 나 혼자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나 혼자만 독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누어도 언제든지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세상과 다른 천국의 특징이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 가져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거기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에 다녀오면서 한 가지 깊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비록 이 두 아이와 그 가정이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할 정도로
굶주리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두 아이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아이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야말로 놀라운 보화요 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귀한 진주요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너무나 가치 있고 보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의 배고픈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우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어야 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바르게 도와주는 건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장의 고픈 배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아니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위한 가장 커다란 자선이요 자비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죄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모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일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인 것이죠. 전도는 그런 면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번 생명나무 축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더 열심을 다해서 그 귀한 보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가치들을, 출세와 부귀 영화를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슈바이처나 리빙스턴과 같은 그런 사람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천국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순교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거기에 매달려 살아왔는데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